기도가 일으키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계나 제한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축복하시면서 아담에게 축복에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제한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온 열방에 온 세상에 너를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제한 없는 꿈을 주셨는데 스스로 제한을 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과 더불어서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은 아브라함을 깜깜한 밤에 밖으로 불러서 하늘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별들, 우리 은하수라 그러잖아요. 은하수가 쫙 펼쳐 있는 하늘을 보여주면서 또 별들이 몇 개인지 셀 수 있느냐? 셀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상상하게 했어요. 너 바다 알지? 바다. 바다 가보면 해변에 모래가 쫙 깔려있지 않냐? 여러분 여름 되면 또 여러분 휴가를 갈 텐데 어디를 가든지 뭐 우리나라를 가든지 외국을 가든지 바닷가 해변을 가면 모래알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 모래알에 바닷가에 모래알 셀 수 있습니까? 너 셀 수 있냐? 못 셉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를 깨뜨리고 제한 없는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은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스스로 한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 바빠서 꿈꿀 시간도 없고 그런 꿈을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좌절과 많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하나님 주신 꿈을 잊지 않고 나 스스로 절망하지 않고 내가 지금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이 꿈을 향해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젖먹이 동생 베냐민과 함께 3명의 다른 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젖동량을 했다고요. 어린 아이가.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요셉은 위로 10명의 형들에게 날마다 미움받고 구박받고 안 된다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상처를 받고 자랐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고 꿈을 꾸게 했어요. 밭에서 추수를 했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또 꿈을 꿨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갇힌 방법을 다 썼어요. 형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는 것을 실패하니까 원수 마귀는 요셉의 꿈을 꺾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꿈을 꺾지 않으니까 원수 마귀는, 악한 마귀는 이 요셉의 꿈을 꺾기 위해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좌절을 시키고 끊임없이 한계를 짓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는 안 된다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됐을 때 이 알을 깨고 생명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이 13년간 알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13년이 된 어느 날 애굽의 왕이 요셉을 불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단 한 번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꿈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꿈과 비전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성장이 멈추고 열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힘들 때가 있다고요. 또 삶이 무기력해지면서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끌려갑니다. 이런 마음이 세상으로 끌려갈 때 이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세상으로 끌려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때 그냥 방치하면 반드시 그 사람 무너집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이라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여전히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딱 내가 알 안에 있는 것처럼 답답할지라도 내가 한계 짓지 말고 꿈을 꾸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멈추고 때로는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 자신의 변화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펼쳐보면 기도의 위대함과 기도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보면서 흥분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저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그리고 메대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다니엘은 가장 탁월한 정치인으로 쓰임받았습니까? 가장 탁월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정말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흥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다라고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일 먼저 걸어서 온 것이 홍해 앞이었다고요. 넘실대는 홍해 앞,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것도 힘든데 뒤에서 애굽 왕이 병거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따라왔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너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해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때 모세가 그 말씀 듣고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고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홍해가 덮쳐서 수장돼서 물 가운데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오면 그 방법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어떤 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든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는 기도로 성장하지만 사업은 다른 걸로 성장하지, 교회는 기도로 성장하지만 공부는 다른 걸로 가지, 내가 교회는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건 다른 걸 해야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방법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분야든지 어떤 것과 관계없이 기도가 우리 삶에 탁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탁월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학생들이 학업에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탁월한 전도자가 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탁월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고 기도하는 만큼 삶이 열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가장 탁월한 엄마나 아빠가 되게 하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하면은 싸움만 일어납니다. 안 돼요.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만큼 열립니다. 기도하는 만큼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고, 기도는 영적인 성장의 열쇠고, 기도는 우리 삶을 영적인 통치로 이끄는 영적인 권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질병이 딱 찾아왔을 때 이 질병이 답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죠. 자녀를 키울 때,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질병의 공격이, 많은 건강의 공격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다고요.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두려웠고, 그때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다, 기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보이는 것에 너의 시선을 두면 안 된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더 커질 것이다. 응답이 커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를 영적인 통치권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다스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다스릴 권위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나의 어려움, 나의 감정을 다스릴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성장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십시오.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실패가 양분이 돼서, 토양이 돼서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펼쳐보면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능력받아서 내가 강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반만 맞습니다.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서 내 힘으로 원수방과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강해져서 이 질병을 내 힘으로 이겨야지. 내가 강해져서 내가 가진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더 약해지십시오. 내 힘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사업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시간 결단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정말 내가 작정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정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방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 영혼이 세워져야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힘있게 사업을 쫙쫙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힘있게 하려면 내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나를 세우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방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의심, 이 방언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말고 방언은 나의 영을 세운다는 말씀 붙잡고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기도를 비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나의 자녀, 가정, 직장, 내 인생, 교회 다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다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에 성공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과 그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고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떤 치유를 주시는지 어떤 애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하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역시 우리도 기도할 때 동일한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탁월함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탁월함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에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티칭에 탁월함이 나타나요. 그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끌면 자녀들에게 그 가정의 탁월함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공부를 하면 공부에 탁월함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은 인간의 뇌를 평생 써도 1, 2%밖에 못 쓴다면서요. 1%만 더 써도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탁월함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땐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탁월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아직 해 뜨기 전에, 그러니까 이른 새벽이죠. 어두울 때 아무 일도 하기 전에, 어떤 계획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36절, 제일 먼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했어요.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사업은 뭔가 따라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성공을 찾아다니거든요.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즐거움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어려우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지 어떤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는 탁월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탁월함을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오든지 능력이 찾아오든지 물질이 찾아오든지.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런 찾아오는 탁월함이 따르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창 일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멈추면 그 일 같이 멈추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 작전 기도를 했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루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21일 만에 하나님의 천사, 전령이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네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바사국군,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이 이 가브리엘을 묶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고 전쟁하고 이기느라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21일이 아니라 19일째 멈췄다면, 20일째 멈췄다면 그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지금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철저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려고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세져가지고 막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가 문제를 이기려는 영적 강함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더 연약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따라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한다? 찾는다. 처음에는 따르지만 두 번째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기도하면 교회 안에도 헌신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에 실패하는 것이고,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꾸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어떻게 100% 360을 말만 잘 듣습니까? 로봇이죠. 그건 자녀가 아닙니다. 말 안 들을 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알거든요. 그 마음이 선을 넘어가고
도가 지나치고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부모는 압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잘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사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곧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물론 선물도 사줘야 되겠지만 선물 사주지 말란 게 아니라 선물도 사주십시오.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자꾸 포켓몬 카드를 이렇게 사달래요. 어른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어린이날에 포켓몬 카드를 하나 사주려고 지금.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자녀들 강건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세상 길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헌신된 사람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유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37절 보세요. 만나서 이르되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 여러분 사업을 사는 사람들은 이걸 꿈꾸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업장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쫓아내면 됩니까? 안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지혜가 따라올 것이고 탁월함이 따라올 것이고 기도할 때 능력이 따라오게 될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탁월함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여러분 삶에 확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마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있는 마을에서 사역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른 마을로, 다른 동네로, 다음 마을로, 다른 사역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마을로, 동네에서 동네로 여러분 사역의 확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확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삶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기도할 때 교회의 사역이 확장됩니다. 교회는 건물을 지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뭘로 끌어모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영혼의 확장이 있어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물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확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교회의 사역이 확장되고 교회의 장소도 확장되고 교회할 때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확장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쓰임받고 기도한 만큼 열리고 기도한 만큼 확장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에 확장을 주십니다. 반드시 확장됩니다.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다 작은 사람, 몇 안 되는 사람 아니면 혼자 이렇게 일하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업이 열리면서 확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재정과 물질의 확장도 주십니다. 그럼 사람의 준비에 사람의 노력에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계신데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육체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 선을 넘어가면 그게 반복되고 반복하면 건강이 상합니다. 이게 오래 못 가요. 장기적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해 보십시오.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당초 공부를 할 때 수학머리보다 국어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있고 국어머리보다 수학머리가 더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확장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꿈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확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치에 한계가 있고 환경에 한계가 있어서 넘을 수 없는 벽이 누구나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한계를 넘어서 확장과 성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장을 원하고 인생의 확장과 더 큰 승리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어떤 더 큰 능력이나 더 큰 방법,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세요. 그동안은 내 방법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나가야죠. 그럼 반드시 확장이 됩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요즘은 집값도 비싸다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살려면 너무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하려면 엄청 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성공하려면 환경과 여건이 다 좋아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사실은 그 생각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거고 그 생각 때문에 성공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집을 살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따라오는 거예요. 집은 따라오는 겁니다. 성공은 따라오는 겁니다. 확장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이런 눈에 보이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꾼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꿈꾸면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돈이 따라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 따라오게 되고 능력이 따라오게 되고 상황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크게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고 이게 믿음으로 열려야 진정한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한 확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시대에 풍성한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할렐루야. 이런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믿음 가지고 꿈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한계를 깨뜨리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기회와 틈을 보고 있어요. 이걸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에요. 이걸 깨닫는 지식이 영적인 지식입니다. 아, 이건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다. 왜 살다 보면 영적인 공격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도 많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죠. 이건 그냥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애써서 될 문제는 내가 좀 더 애쓰면 돼요. 좀 더 노력하면 되고 좀 더 지혜롭게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공격이 계속해서 가정을 찾아와서 가정을 힘들게 하거나 예배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거나 예배 못 드리게 만들거나 동일한 공격이 비슷한 걸로 계속해서 찾아와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상처가 계속해서 쌓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하는데도 막히고 동일한 것이 계속해서 있다면 우리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려는 공격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았길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사전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전에 마치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막는 능력을 그 재단을 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든 다음에 문제가 있은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오기 전에 문제가 너희 가정을 삼키기 전에 아픔이 너희 인생을 삼키기 전에 질병이 너희 인생을 삼키기 전에 기도해라. 왜냐하면 기도는 그것을 문제를 막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마귀의 공격을 막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마귀는 비전을 깨뜨려요. 그래서 비전을 점점 작게 만듭니다. 작게 만들다가 안 되겠다. 이쯤이면 됐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만든다고요. 이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과 비전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자족하거든요. 현실에 감사하거든요. 동시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그 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는 그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건강을 파괴하고 진로를 막고 인생을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깨뜨리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원수 마귀는 틈을 보고 있다고요. 지금 아무런 일이 없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원수 마귀는 기회를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열리는 순간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둘러싸서 진친다 하여도 기도하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꺾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스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영적인 장벽이 강해지면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죠.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것들, 악한 영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줬을 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 단호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영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자꾸 기도하십시오. 정말 바쁘고 힘들다면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우리말로 기도하면 됩니다.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찬송을 자꾸 들으시고 또 시간이 된다면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아니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능력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과 같은 존재를 단 한 번도 만드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존재로 부름 받았어요. 각각의 탁월함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기도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